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아마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속보를 보고 뉴스를 보는데 근현대사의 그 장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되고 국회가 이제 봉쇄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송출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나라가 참 위태롭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사회는 물론이고 외교와 정치와 또 안보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혼란하죠.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혼란함들을 다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주일에 대화보다는 그냥 같이 기도하시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어떤 쟁점만 생기면 막 터져 나가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어떤 하나의 어떤 쟁점 때문에 서로 이것을 대화하다가 자칫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나 어떤 소모적인 그런 대화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서로를 돌아보는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한 그런 걱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훨씬 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혼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기도 시간들을 오늘 목장에서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명주일인데요. 2025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또 사역들을 섬겨 나갈 것인가, 또 그 일을 맡겨질 분들은 누구인가, 이런 사역의 전반적인 계획과 표와 또 그 일들을 맡아 섬길 분들을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본당 뒤에 게시판도 그렇고요, 2층에 게시판에도 이제 재직들의 명단과 각 부서장들의 명단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에서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된다. 내년에는 내가 좀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임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좀 사역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비슷할 거예요. 몸도 1, 20년 뒤에 전에 2, 30년 전에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역의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사역의 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의 뜻에 마음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에베소로 가지는 못하지만 밀레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에베소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소요와 폭동과 이런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던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한 그 현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회고입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의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회고를 하는 것이죠. 이 회고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의 본이 되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명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깨닫도록 공감하도록 바울이 이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당했던 그 사역은 바로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겸손. 19절은 곧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겸손,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겸손, 이 말은 곧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고백이에요. 항상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과 정서라는 그의 저서에서 교만과 겸손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로써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그 흠을 발견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래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이런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흠은 아주 잘 잡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흠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가마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주목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기적이고 자기는 섬길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섬길 줄을 모른다, 저 사람은 배려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내 말은 어떤가?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나의 행동은 어떤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말하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든 이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늘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 겸손하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겸손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과 겸손은 성품으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품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과 행동이 거칠다고 조란한 에도가 되는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그 말과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그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그럴 때도 그 상대방이 겸손하기를 기대하고, 내가 모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발끈하는 것을 두고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 이런 식의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가 부모를 향해,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면서 왜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람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럴 때도 겸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거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부드럽게 또 온유하게 대하는 그 노력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쪽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 겸손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너 겸손해, 너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너 무조건 고분고분해,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에게만 겸손을 요구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너는 부드럽고 너는 온유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상대방이 부드럽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또 건강한 관계도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해야만 내 의견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 의견을 조율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롭기도 하지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힘썼음을 고백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로 그런 겸손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100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의견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부부만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다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것을 조율할 줄 아는 성품, 그게 바로 겸손인데요. 이런 겸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참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 성경 곳곳에는 그가 흘린 눈물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가 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 같습니까? 이 눈물은 바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눈물인 거예요. 때로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애타는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하는 일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냥 훈계하면 들은 채를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이런 눈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너 왜 이래?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자식을 바로 키우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의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눈물로 그 영혼을 보듬는 이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눈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때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향한 애타는 심정, 이게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사역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야. 왜 저렇게 못할까? 근데 막상 내가 해보면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론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직접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사역이에요. 자식 농사 이렇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다 말하고 그게 쉽게 풀릴지 모릅니다. 실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그게 쉬우면 어려움이 없겠죠. 사역을 하면서 참 고단한 일도 참 많고요. 저도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매주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역을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탈진이에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수요일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목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잖아요. 하루하루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파도 뭐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은 아니셨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을 맞이할 때 다시 뭔가 퇴보한 느낌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이 부어서 뭐하나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역을 하는데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그게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참 낙심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봉사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진심으로 사역하면, 진심으로 주를 위해 사역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진심으로 그 일을 대하면 낙심이 될 겁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헌신만큼, 내가 쏟아부었던 희생만큼, 내 마음만큼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허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나의 어떤 중심을 누군가 오해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역의 길 가운데는 그런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면 그냥 열매가 쑥쑥 보이고 다 인정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렇다면 사도가 눈물 흘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처럼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대한 만큼 마음이 되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임에 참석 안 하고 휙 가는 사람도 계시고, 와도 이 모임이 풍성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막 엇박자가 막 일어나고 참 이거 힘들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는, 마음에 참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길 가운데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다 바라시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눈물 안 흘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려가지고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성도님들이 모두 교회를 향한 진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짧게 나눌게요. 바울은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역의 길 가운데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참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근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길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바울은 어떤 걸 참았는가 하면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많이 참았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요,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요, 모욕도 있었고요,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이런 많은 시험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걸 참으면서 한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뭐 다 그냥 사역이 술술술 막 풀려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참으면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바울은 참 많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또 참아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생깁니다. 되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들으시고 낙심을 물리치고 견뎌내는 삶,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길에는 이런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맛보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시험들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뒤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내가 지금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하시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누렸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 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취해 과거의 그 영광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달려가야 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명의 길 가운데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눈물과 인내가 요구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며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장과 성숙과 그런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기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임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좀 양해를 드릴 부분은 이제 연말에 이제 임명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저에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거기에 답변을 드리거나 조치를 취해드리지는 다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자 초안은 이제 제가 짜지만요, 당회에서 그것을 조율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당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에서 조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주시고요. 두 번째, 임명이 오늘 이제 뒤에 2층 게시판에 이제 다 본당 붙여지게 되겠죠.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다 사정을 묻고 임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통화를 하면서 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설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었지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저에게 조율을 부탁하셔도 뭐 제가 조율을 해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율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가능하다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목장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6분이기 때문에 6개로 목장 편성을 했고요. 한 2,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짧게 2년, 길게 3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기존의 목장에서 정든 분들과 같은 목장이 되지 못해서 아쉬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편성되는 목장이 한 2, 3년 정도 새로운 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수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목장 편성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청소와 관련된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요. 교회 청소는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획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당회로 들어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목장별로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6개 목장이니까 1, 2목장이 하나의 청소죠. 3, 4목장이 하나의 청소죠. 그리고 5, 6목장이 하나의 청소죠.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을 하면 아마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 2목장 안에서도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서 안 되면 뭐 이렇게 어떤 서로의 배려와 또 그것을 고마워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사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당회를 한 달 넘게 했습니다. 장로님과 모이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항상 저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곳에 100분이 계시는데 모두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입장도 모두 다릅니다. 나의 입장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임명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나?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이런 어떤 입장의 차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한 달 넘는 당회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율된 지점이 이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어떤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수용을 해주신다면 더 공동체가 또 그런 이해와 또 어떤 배려 속에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임명을 하면서 제가 지금 7년 차잖아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좀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 같지 않게 지금은 연세가 많이 더 들어가고 계세요.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진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성도님도 그걸 느끼시겠지만 저도 느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조직과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과 체계와 사역들을 좀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신경 쓰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과거에 했던 것이 안 한다거나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거나 라고 단편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과정에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 그렇게 좀 같이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을 하지만요. 임명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빠져있구나 하면 내가 섬기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부서에서 자기 이름을 기입하셔도 좋고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늘을 섬겨나가는 그런 또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무리하다가 건강을 잃으시고 너무 무리하다가 평안을 잃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심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1, 20년 전과 같이 그런 건강과 열정과 젊음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섬기면서 사역의 즐거움과 또 사역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사역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